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모든 교역자분들이 갈릴리 남북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들어보신 예화일 텐데요. 한 흑인 소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소년은 저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흑인이라서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예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그렇구나, 그런데 얘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계속 이리로 저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측량하는 내용들만 나와서 참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클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말씀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전의 측량을 다 끝낸 천사가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19년 전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니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자연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위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은 많은 저자들이 시편의 제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와 같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것인데요. 2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공간 가운데 그 공간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 또 우울함과 좌절,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미움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안함과 기쁨이 깃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인데요. 에스겔은 이 6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하면서 그냥 데리고 다니지만 않으셨습니다. 그냥 길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겔에게 해야 할 말들,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그냥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될까요? 우선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커지면서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들려지지 않고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화평이 깨지고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크고 다른 사람은 작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는 크고 상대방은 작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과연 화평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말과 행동에서 교만함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이 말씀과 조금만 멀어지면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지금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는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두운 마음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어둠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 분열의 마음들이 가득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은 절대 내 생각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야만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사는 현실이 여러모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내 현실과 상황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게 되고 내 상황에 대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교회에 대해, 셀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틈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참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성전을 다 돌아보시다가 성전 동쪽으로 나가셔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셨을까요?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때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십니다. 즉 감람산에 머무셨던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동쪽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모습을 동쪽 감람산에서 보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지 보신 후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회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될 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란의 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첫 번째 이유를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이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행은 정신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정신적인 음행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두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미디어가 참 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씀 보는 시간이 없고 나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명백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엄청나게 큰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을 봤을 때 손바닥만한 우상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손바닥만한 우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과 그것을 작은 것일지라도 나란히 두고 섬기고 있으면서 이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이 심각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제적인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 중보기도 사역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를 찾으면 음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란이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는 것 또한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음란은 음란의 영과 연관되어 있고 육체적인 음란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남녀를 떠나서 성적 기준이 무너진 굉장히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것들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광고창, 또 유튜브의 썸네일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분명히 크고 작게 이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음란을 범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육체적인 음란이 있는지를 바라보며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는 내 힘으로 사는 죄였는데요. 7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네, 죽은 왕들의 시체는 당시 왕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성전 근처의 비석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공을 돌리며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공한 정책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풍요함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삶의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심지어 사역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지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그 돈 갖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팔짱을 끼고 예배당 앞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잘 다녀와 라며 손을 흔든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오면 다시 팔짱을 끼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공감이 되시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 7, 8절에 왕들이 음행하고 그 우상의 문지방을 하나님의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담이 한 담이 막히게 됐다. 그런 말씀이 7, 8절에 있는데요. 당시에 옛 성전은 왕궁과 붙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발자국 지나지 않으면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 왕궁으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그 왕궁 안에서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재하심이 전혀 없는 구별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왔지만 교회 밖만 나가서서 집으로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기도했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모습으로 집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즉, 이 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면서 결국 포로 생활과 나라가 멸망되는 비참한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들을 직면하면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10절과 1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음란의 죄 때문에 또는 너의 힘으로 살아갔던 죄 때문에 또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떠나갔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습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행한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때 그 삶의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죄악들을 나열하고 우리에게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악합니다.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죄들을 보면서도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는 나는 괜찮다. 또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스텝을 알려주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스텝은 세 번째,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어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13절부터 2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하게 40장부터 43장까지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성전 안의 기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짧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관해서는 매우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 안에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장면인데요. 수송아지를 잡고 다음날에 수점소를 잡아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먼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작 기물인 번제단을 거룩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수점소를 잡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왜 이 번제단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기물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된 번제단만이 하나님의 기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만 해도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참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번제단에서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 씻겨지지 않는다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죽이고 정결하게 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모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전가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깨끗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이 새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헌 성전에 오시지 않고 새 성전에 오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새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일지라도 감람산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만약 오늘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 소리를 듣고 돌아오실 때 회개가 멈춰진다면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전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금요철야 시간이 참 감사한 게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아름다운 임재가 우리 삶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참 죄악된 것들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예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